성도가 거듭나거나 구원받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율법을 보게 된다고요. 복음은 소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수 부호와 같이 전해질 거예요. 저희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앤드류강에 빠져 있던 분인데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앤드류강 설교를 들어도 답답했는데 저희 영상을 보고 앤드류강으로부터 빠져나왔다고, 앤드류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고맙다고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앤드류강으로부터 건진받는 거. 여러분, 앤드류강은 가짜입니다. 특히 그 안식교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율법주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앤드류강에 속은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앤드류강의 영상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앤드류강의 그 영상 조회수가 0이 될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변증을 해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일단 앤드류강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강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변증했던 부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잘못된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했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능동순종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준다. 이것이 이제 국제신학의 김재성 교수의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요 책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제가 몇 시간 변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제가 지난주에 이승구 교수라는 분의 주장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합신대 교수님이신데 능동순종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듣다가 보니까 지금 이 김재성 씨 얘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 수동적 순종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가해 주는 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본래의 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 이것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우리에게 오는 의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설명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두 종류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김재성 씨하고 이승구 씨의 이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주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애를 다해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승구 교수 말대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제가 계속 변증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 율법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의를 얻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승구 교수님의 얘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다. 자, 이 말을 제가 예수님이 생애를 다해 율법에 순종했다라고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뜻이라면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이승구 교수님의 얘기가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본래 가진 의가 있고 율법에 순종해서 얻은 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50대 50이어서 우리에게 오는 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50%를 일단 제거하고, 자, 예수님의 100%의 의에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이 능동순종의 문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셨으므로 의를 얻으셨다. 자, 이 내용인데 우리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죠. 저는 이러한 이제 이승구 교수님의 주장은 조금 더 나쁜 것 같아요. 김재성 교수님은 차라리 온 생애를 통해 율법에 순종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승구 교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다. 자, 요 내용들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질을 비켜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생애를 통해 율법에 순종했냐? 구약에 있는 율법에 순종했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얘기를 정확하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승구 교수님도 능동적 순종을 옹호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는 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의가 없거나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승구 교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이 가지신 본래의 의에 뭔가 더해졌다. 그러면 부족했다는 뜻인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의, 본래 가진 의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의가 있었지만 또 의가 더 필요했다. 이 부분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의를 필요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본래 의를 가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는 부분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셨다는 부분이에요. 온 생애를 통해 율법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를 얻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승구 교수님이 말한 대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다. 우리가 드려야 할 율법의 순종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얌전하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율법주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에 또 뭔가를 더해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에 순종한 의가 더해져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자들이 겁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뭔가를 더해요. 할례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한다. 이거 이단이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행위적인 걸 요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뭔 행위를 해서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신학조차 지금 다 변질돼 있어요. 여러분, 의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자격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교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야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를 왜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율법주의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단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것이 드러나는 이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신학이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 교회를 가져가 보면 예수님도 의를 얻으셨다. 곧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의를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이러한 이 구조를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화가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원이 필요로 했던 분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복음입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학자들이. 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배당에 가시고 뭐 어릴 때 몇 가지 그다음에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시험산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율법에 순종했다. 요즘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에 순종했다. 온 생애를 통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저들을 얘기해. 일단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병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흥분을 합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술꾼과 먹보다 이래갖고 문둥병자들을 만나는 것도 이미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율법에 100%온 생애를 다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바탕, 근거, 권위였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다해 율법을 지켰다면 핍박 안 받으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100%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특히 루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승구 교수님 영상에도 루터가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복음이면 500년 전 루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세운 교회는 구약에 있는 복음을 통해 세웠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복음에는 능동적 순종이 나와야죠. 이게 왜 루터부터 시작하냐니까요. 루터부터 시작을 했고 청교도에게 전해졌고 최근에 무슨 메이첸 이런 신학자들에게 전해졌으니 정통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루터 그 이상이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나와야죠, 이게. 그러나 이들이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역사가 겨우 루터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전 최근에 듣습니다, 이런 얘기. 그전에 안 가르쳤어요. 최근에 왜 이런 얘기들을 루터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승규 교수님 영상을 들어보면은 루터도 이걸 100%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순종을 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도 능동적 순종을 100% 말한 것이냐? 여러분, 이거 정확한 근거를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500년 정도 되는 교리인데 그것조차도 불분명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역사적으로 근거를 대는데 영국 의회가 공인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영국 공회, 곧 이 성공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걸 규정했고, 행위 언약을 통해 인간의 죄가 율법, 말씀의 불순종이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이미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주장은 의도가 어떠하든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하려 한 의도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능동적 순종은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들도 알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서철은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훼손하게 돼요. 그거를 뒤로 빼게 된다고요. 가리게 된다고요. 결국 남는 건 율법 순종만 남아요. 이런 것들이 또한 문제가 뭐냐면 이 바리새파의 주장들인데 이것들이 여러분 교수님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주장들이 교회 안에 이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요. 본인들이 알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필요로 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게 양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율법이 의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런 주장들은 온 인류를 율법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해야 될 교회의 복음 안에 이 율법주의를 끌어들이면 온 세상에 여러분 율법주의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훼손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돼요. 이것들이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복음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때때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참고해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러면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주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거나 뒤틀어서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도덕 윤리의 잣대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다른 이단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자는 그러한 이단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존재해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일천번제를 하거나 작정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도 율법주의의 분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행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일정한 행동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파는 그 결과로 도덕과 윤리의 모습을 최종 구원의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김세윤 교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존재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들도 의미상은 좋아 보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와서 별 문제 없이 들리지만 이것도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의 한 분파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 17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 영생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끔 보게끔 하는 이 행위의 언약이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드는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제시해요. 그리고 성경을 지킨다거나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어떻게 해요?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해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절을 뽑아요. 읽어요. 그러면 나는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문자적 해석의 최고의 문제점이에요. 또 있죠. 기도원에게 얘기해요. 큰 용사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한테 다 한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큰 용사요.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또 있죠.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전부 율법이에요. 문자적 해석이라고요. 교회를 망치는, 영혼을 파괴하는,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최고의 문제, 문자적 해석. 여러분 이것들을 왜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문자적 해석을 왜 합니까? 물론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나 대부분 인본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인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 말씀했고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사탄이가 어떤 방법을 써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사탄은 인간의 변화를 도모해요. 그리고 충동질을 해요. 너 어떻게 해요? 너도 높아질 수 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또 하나가 너도 능력을 갖게 돼.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돼. 인간의 변화와 이 권위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 최초의 범죄에 포함시켜요. 여러분 설교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것이 성경을 빙자하고 문자적인 적용을 해서 인간이 변화되거나 권위를 갖게 되거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충동질을 해주면 꿈꾸는 자, 큰 용사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돌돌 말리면 종교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윗까지 다 까발립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위대해요.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님은 다윗의 치부 다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 모세가 성막에서 흑인 여자랑 잠자리 했던 것까지 다 까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실제적 존재를 계속 복음이 드러내요. 그러나 사탄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끝없이 왕적인 존재를 추구하게 해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문자적 해석의 위험성입니다.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이런 문자적인 해석, 여러분 흔하게 유행하는 이 재정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나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의 부의 문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 부의 문제,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문제, 돈을 활용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적용하고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늘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어려워져요. 이와 같은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러한 인본주의를 기반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로 인간들의 욕구 욕망을 다 들어준다라고 선전하면서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 기독교의 이러한 발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최초의 인간도 거절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광의 구원의 길은 최초의 아담도 거부해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환영받던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목회자가 잘릴 수도 있어요. 지옥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 그게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라 해요? 죽은 분의 부활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핍박이에요.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옛사람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욕구,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설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면 떠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돌 던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고 사도들이에요. 그 율법에서 복음을 뺀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전부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림자라고요. 율법을 안식일에 여러분 토요일날 11시 예배 간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얘기들 하는 걸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시라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순종이 악한 게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율법 아래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통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이 필요했고 율법 아래 가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가 필요한 분, 구원이 필요한 분, 이 엄청난 이단적인 얘기를 여러분 이승구, 김재성 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행위 언약으로 가려진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진리가 덮여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이 신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려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도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면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에서 아담이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율법을 통하여 창세기 3장에 드러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왜? 인간 속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인간은 신이 되려는 거예요. 최고, 왕, 그리스도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점점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변화되고 있어요. 흐름상. 이 부분도 이제 개선되면 행위 언약적 깨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불의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불의한 마음을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율법을 몇 마디 지킨다고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 불의한 죄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데, 그러면 이 피가 뭐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신약에 그 완전한 성취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만이 인간의 죄가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는 행동, 행위의 교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불의한 것은 절대로 행동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고 피로서 정결케 되는,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뭐야?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부분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가 와야만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얘기예요. 레위기, 출애굽기 뭡니까? 여러분, 나가서 시중에 가서 책을 보세요. 레위기 책 보면 주제를 딱 써놓은 책이 있어요. 거룩. 레위기, 출애굽기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 뽑으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근데 그 거룩하는 레위기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제사. 피로써 정결케 되는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향하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가 얻어야 될 의는 행동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이 마음의 의로움을 가져야 거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할 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고요? 이런 신학자가 말하는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절대 의는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의를 주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의이신, 의로움의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주는 그 의를 준다라는 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동, 십계명 몇 가지를 지킨다고 의를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의로운 백성, 남은 백성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된 그것이 의로운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고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적으로 몇 가지 교정한다고 의로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승구 교수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 결국 율법을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도 그러한 율법적인 율법의 한계,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이것만. 이 교수들도 구약이라고 하는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인간이 행동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끝없이 뭐예요? 뭘 지켜라, 지켜라, 해라, 해라. 교회 가면 전부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우연하게 전도돼서 교회 갔는데 주일 성수, 11조에, 작정 기도회, 작정 헌금회,
25가지, 26가지의 헌금 종류에 식당 봉사, 교회 봉사, 주일학교 봉사에 거기에 일천번제에 새벽 기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하면은 교통사고 나고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억압에 눌리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고 헌금을 안 할 수가 없고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율법적 고리를 만들어 행동 행위에 순종의 법으로 만들어 놓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요. 대부분의 가나안 교인들의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교회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전부 묶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 그들이 타락을 하다가 율법을 회복하거나 발견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언약의 갱신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간다. 율법을 지킨다. 대부분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폐역이 뭐예요? 레위인들의 부패예요. 제단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하면 안식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단을 쌓는 걸로 가요. 그래서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율법의 순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를 얻었다 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의 올바른 복음이냐 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로써만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진리를 전하는 언약이에요. 율법 자체가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함을 입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나 이단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율법에서 복음을 빼고 혹은 율법에다가 인간의 마음을 더하고 빼고 뒤틀고 변질해서 이 괴물단지 율법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온전한 율법을 가졌다고 말씀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사람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이 일천번제를 드리며 복을 받는다. 여러분은 어디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3년을 드리면 기적이 나고 전부 이런 게 사람의 전통이라고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물질도 충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의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 말고 돈, 명예, 성공, 직장, 결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주의. 거짓된 종교라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율법 2부 이야기에서 이제 기독교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은혜의 삶, 새 언약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러 가는 것이냐? 복된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린 채로 여전히
어떤 행동 행위의 규정을 목표를 정해놓고 복이라는 타켓을 얻어내라고 이 재촉하는 교회 프로그램,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나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착취 대상, 이들을 내 성공과 부귀영화의 이러한 요소들로 삼는 이러한 방식들, 프로그램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중세 로마 카톨릭을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들이 뭐 했어요? 면죄부를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면죄부라는 이 거짓된 구원의 길을 다르게 만들어서 인류를 그곳으로 몰아넣었다고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또 문제가 뭡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는가? 교회 안에 들어갔죠. 초대교회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 플러스 행동 행위를 넣어버렸어요. 할례. 여러분 또 오늘날에도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능동순종했던 그 의를 받아들여라, 이런 거짓된 것들을 지독하게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율법주의가 성경에 이미 다 공개됐는데도, 뻔히 성경에 있는데도,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모르는 이유는 율법주의는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성공했듯이, 아담이 넘어지는데 성공했듯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욕구 욕망의 이 본성과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전하는 목사님이 잘리는 법은 없어요. 그 율법주의를 체계화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죄와 회개와 돌이킴과 거듭남과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행동행위로 발전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직장에 나아가고 하는 보이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잘 해주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위험한데도 속성에 맞을 뿐더러 어떻다고요? 분별이 어려워요. 근데 분별이 어려운 게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율법주의라는 걸 알아도 못 벗어나요.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만연되면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영혼이 죽어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전락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율법주의가 성공하는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십자가가 들어가는 순간 율법주의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기득권이 허물어져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성령을 받으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율법이 보여요. 그래서 기득권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도를 가리키면 안 돼. 머리가 커지면 대들어.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거듭나거나 구원받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율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종교의 영의 실체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죠. 또 하나, 여러분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면은 구원받는 일이 없어지게 돼요. 성도가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교회의 노예로, 목사님 성공하는 도구로
다 전락하게 돼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같은 의미로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의미가 없어져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의 도구, 그리고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로 만드는 이 발판으로 삼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바리새파 율법주의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나라이며 아예 그들의 종교가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프리메이슨들의 아예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동성애를 받아들이죠. 여러분, 재미나요? 넷플릭스가 전부 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많죠. 여러분, 교황이 가는 곳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황이 지나가는 남미, 아프리카, 이 동유럽 전부 총기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마약이 만연해지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일반화돼요. 한국이 바로 지금 이러한 현상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장악한 율법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공산화가 돼요. 그리고 종교는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구원도 인권에 의해서,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복음이나 성경이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요. 권위를 잃어버려요. 율법주의가 들어가서 이게 퍼지게 되고 만연되어지면 미국처럼, 현재 미국이 그러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공산적인 요소들이 강해지고 종교적으로는 인본주의가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가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를 전하면 과격분자가 되어서, 소수가 돼서 핍박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세력이 커지면 핍박을 못해요. 반발력이 커져서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의 어떤 세력들처럼. 근데 세력이 작아지면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을 막게 되고, 그들은 이 핍박의 대상인 이 복음을 약화시키면서 반대급부로, 여러분, 종교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종교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행동 행위를 하는 것을 좋은 종교라 해요. 환경 문제, 동성애 인권 문제, 행동하는 양심, 사회 구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복지, 이렇게 어떤 복음이나 믿음이나 십자가의 피, 이러한 것들보다는 인간의 행동, 행위에 그런 어떤 행동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인본주의가 자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좀 있으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소수가 되면 어쨌든 저들에게는 또 다른 면죄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현대판 면죄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마치 김세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면 뭘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 율법이 구약이냐? 아니죠. 구약을 빙자한 사람의 전통. 그 프리메이슨들이 원하는 이상형. 프리메이슨들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법칙들을 만들어서 이 면죄부로 판매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는 중세 암흑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음은 매우 찾기가 어려워지는 소수가 될 거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에서 주님의 사람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뭐 한국을 복음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온 세상에서 노아를 건지시고 온 세상에서 이 수메르에서 아브라함 건지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지시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바벨에서 암흑에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 소수의 무리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나오죠. 왜 출애굽한다고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을 복음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복음을 찾기가 어렵지만 창세전의 예배자인 자들은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소수일지 몰라도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세적 세상의 양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본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서 나오듯이 이 세상 욕심에 가득하고 사설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 귀에 만족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대거 그것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거짓된 대단히의 이런 현세적인 교회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보기에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수 부호와 같이 전해질 거예요. 그 백성들은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가 또다시 여러분 반발을 불러일으킬지 몰라도 여러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괴물단지가 더 퍼지기 전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증해낼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몰라요. 오늘날의 이 프리메이슨들로 변신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바벨론에서 이 카발라 종교를 만들어서 남미와 유럽으로 오순절이라는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 이 카발라인들, 그래서 은사와 치유, 신유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이 성행하지만 그들이 믿는 건 마리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매우 어려운 상대는 율법주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너무나 거센 세력일 겁니다. 그러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되거나 속지 마시고 오직 그 길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